8장입니다. 욥기서 8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욥기서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언제까지 내 이름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주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묻으며 조상들이 선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예. 이제 빌닷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말이 나옵니다. 세 친구에서 이제 다 대부분 세 번씩 쭉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수아 사람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소발이라는 사람은 두 번밖에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구조가 이렇게 욥기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빌닷 그는 어떤 친구인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빌닷은 좀 직설적인 사람입니다. 예,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센 바람 이 전에 성경은 이제 광풍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거센 바람, 큰 파도를 일으키고 나무를 쓰러뜨리고 모든 물건들을 날려버리고 더 나가서 집들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종종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또 그렇습니다. 플로리다 부는 허리케인이라든지 또 가끔가다 이제 캔사스라든지 텍사스, 오클라호마, 테네시, 켄터키 이런 데 부는 이 토네이도가 그런 거 거센 바람, 광풍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빌닷은 욥의 말을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4절에 보면은 빌닷이 말합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문자면 내 자녀들이 죽은 것은 그 자녀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너도 거기에 큰 책임이 있는 부모로서 책임 있는 자다. 그래서 그 책임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빌닷의 말 속에는 살짝 돌려서 말하는 그것이 없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도 없습니다. 상대 입장을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말하는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모습은 엘리바스와 앞에 봤던 엘리바스와는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바스는 그래도 살짝 돌려서 말하고요. 살짝 이렇게 빙빙 어떤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경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닷은 그 말이 아주 직설적인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 주위에서 이제 나는 돌려서 말하지 않고 그냥 욕을 먹더라도 그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딱 말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종종 만나게 됩니다. 이런 직설적인 말은 어떤 상당히 듣는 사람에게는 큰 충격을 받게 하죠. 그래서 좀 나태하거나 또 게으르거나 또 이제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직설적인 화법을 통해서 확 깜짝 놀라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현재 욥이 처한 상은 과연 어떤 상이냐는 겁니다. 정상적인 일상적인 상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병에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힘을 쓸 수 없는 상황. 수많은 사람이 조롱과 멸시를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용기를 줘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일상적인 모습에서 삶 속에서는 빌닷이 말은 어느 정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상황에서는 적절치 못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욥을 위로와 격려, 용기를 주기보다는 이 우리 속된 말로 확인사살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로써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때가 상황이 맞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을 적절히 할 수 있는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빌닷의 말과 우리 주님 말과 한번 비교해 본다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푸득 깨달은 게 뭐냐면 주님 앞에 많은 환자들이 병자들이 찾아옵니다. 문둥병자 찾아오고요. 소경도 찾아오고요. 또 안진뱅이도 찾아옵니다. 중풍병자 찾아옵니다. 가늠한 여인도 찾아오기도 하고 또 강제로 데려오기도 하죠. 근데 신기한 것은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죄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중풍병자 외에는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중풍병자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라고 말씀하는 그 외에는 가만히 찾아보니까는 야, 너 죄 때문에 이런 병이 걸린 거야. 이 중병이 걸린 거야. 문둥병이 걸린 거야. 소경이 된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발견한 건 새롭게 알게 된 겁니다. 아, 주님이 그랬구나. 그들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공격하지 않았구나. 회개하라 라고 말하지도 않았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여름 우리가 문둥병자의 예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녀 하늘이 내린 형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르는 사람의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부정한 자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곁에 오지 말도록 외쳐야만 했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이다, 떠나라, 떠나라라고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이 그 문둥병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온다는 이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근데 너무나 큰 용기를 가지고 몰래 사람 앞에 그 앞에 다가간 겁니다. 근데 뜻밖의 주님은 그를 손을 댑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죄를 회개하라. 그런 말이 없어요. 요한 8장에 음행에다 잡힌 여인, 그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 있는 겁니다. 그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사람들 대중 앞에 섰습니다. 여참은 머릿돌만 돌이 날아와 가지고 자기를 칠 것이라는 사실을 그 여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라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주님의 말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 여인을 다시 살리게 되는 겁니다. 너 회개해! 너 죄를 졌잖아! 안 돼! 너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공격하는 것이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에게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 버리고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맹세에 젖어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베드로를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들을 찾아와 오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열심히 살거나 정직하게 살거나 규칙대로 법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쉽게 남을 정죄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의 잘못을 날카롭게 핀셋처럼 집어내고 또 상대를 말로 죽여버립니다. 이러한 모습은 직설적인 말을 하는 빌닷과 비슷한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빌닷 같은 그 습성이 못된 습성들이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내가 정직하면 얼마나 정직하겠습니까? 내가 성실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겠습니까? 다 상대적 비교예요. 상대적 비교. 절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지금까지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낙심하고 또 영적으로 피폐되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빌닷, 그의 모습은 오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빌닷, 그는 하나님에 대한 편협한 관점을 가진 친구입니다. 3절을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공의의 하나님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뭐 엘리바스도 마찬가지고 또 소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런 공의의 하나님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7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뭐 어느 한때는 우리 그 집집마다 이것을 갖다가 성부하고 다 걸어놓고 그래서 뭐 다 여기 해놓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게 빌닷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캐치마크를 하게 되는 거죠. 야,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야, 누구라도 그 말씀을 늘 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누가 한 말이냐? 빌닷이 한 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공의 하나님 3절의 말씀과 7절이 어떻게 연결되냐라는 겁니다. 그는 공의 하나님을 주장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다. 지금 쫄딱 망해가지고 병든 모습을 있지 않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했다. 너 쫄딱 망했다. 왜 그런 줄 아냐? 공의 하나님이 너를 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가 만약에 회개한다면 돌아온다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다시 회복시키고 창대케 하리라 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하는 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한 말씀을 딱딱 떨어져 놓으면 너무나 훌륭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3절부터 쭉 연결돼서 말하게 되면 욥을 공격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쉽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빌닷은 공의의 하나님만을 갖다가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공의 하나님만을 주장하면서 세상의 모든 살아가는 것, 상황들을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이 빌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 하나님을 가지고 욥에 처한 이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권선징악이다. 선은 권하고 악은 징계한다. 또 인과응보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나 그런 모든 것은 공의의 하나님 이런 관점에서 같이 이해해야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종종 드라마를 보게 되면 야,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라면서 분노를 표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 종종 보게 됩니다. 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다. 하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정의가 승리하는 통쾌한 장면으로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막 박수치고 뭐 난리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 영화 그런 영화 굉장히 많습니다. 약간 국뽕에 빠진 영화들이 다 그런 영화죠. 대한민국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이제는 권성징악 또한 이렇게 인과응보적인 그런 관점에서 모든 영화와 드라마가 쭉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고 또
또 이렇게 찍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편협한 생각과 가치관으로 인해서 역사 속에 수많은 폐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고 수많은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중세시대 마녀 재판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교도라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군 운동에 참여했고 이교도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독교와 이슬람은 철천지 원수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얼마나 또 많이 죽였습니까? 히틀러는 600만을 게스 처형실로 집어넣고 죽였습니다. 다 뭡니까? 이런 편협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나만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죽어도 괜찮을 개와 돼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만이냐? 이방인도 하나님 됩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다라고 로마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1970년대까지 남부 지역에서는 흑인교회와 백인교회를 나눴고요. 흑인이 탄 차에 앉았으면 백인이 올라오게 되면 그 자리를 양보했던 그런 시절이 1970년대까지 이 미국 땅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흑인이 백인교회를 가지 못합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의 구원은 차별이 없다. 여자나 남자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신분이나 관계없이 모든 이들에게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편협한 하나님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차별이란 단어를 쉽게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 하나뿐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는 고백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묘하신 지혜와 지식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성품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합니다. 야, 니네에 가서 말씀을 외쳐라 라고 명령합니다. 편협한 민족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요나는 그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합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그를 끄집어내가지고 니네로 보냅니다. 한번 호되게 당했으니까는 이제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는. 거기서 억지로 마음에 원하지 않은 말씀을 외칩니다. 그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 내가 이 니드의 성을 구원하겠다라고 말하니까 요나가 너무나 가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아, 멸망당해야 되는데 왜 회개하고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견딜 수 없죠.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에게 말하는 말이 뭡니까? 야, 여기에 10만이 넘는 사람이 있어. 네가 박동굴도 아꼈는데 야, 10만 명이 넘는 이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요나를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편협한 요나의 생각을 깨부시는 책이 요나서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선교 그런 책이 아니라 너무나 편협하게 살아가고 있는 잘못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요나를 깨부시는 책이 요나서입니다. 하박국 선지도 똑같은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기에
아무리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갈대아 사람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는 겁니다. 왜? 악인을 들어서 선한 사람을 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아삽이라는 사람도 시편 73편에 고통을 얘기합니다. 세상을 그렇게 뚝 들어보니까는 그 사람 표현은 깜짝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깜짝 놀랐다. 왜? 악인이 흥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자기 수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과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그런 모습과 비교해보니까 이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공의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어디 가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공의 하나님만을 주장하게 되면 세상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 세상을 바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흐름들도 역시 바르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욥이 공의의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의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숙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내용이 요나의 부르짖음인 겁니다. 자주 제가 말하듯이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공의의 하나님만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과응보.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 편협한 신간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선한데 저 사람은 악하거든요. 악한 사람이 흥하는 것을 볼 때, 야, 이게 뭐야? 나의 선함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 다시 타락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편협한 신간, 하나님간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혀 뜻밖의 다른 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안 됐지만 그 사람의 고통이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갖다가 그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저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그 다음에 그는 선지자라고 그 사람은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과정을 쭉 경험하면서 그 사람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편협한 그러한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을 갖다가 좀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내가 고난받는 거, 어려움을 당하는 거, 내가 질병이 드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됩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는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이해하고 또 그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구상에 너무나 비극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있고 우리 한국 6.25 전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미국에 큰 영향을 끼친 베트남 전쟁도 이름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전쟁에 참여해서 이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신앙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떠납니다. 지금 그것이 오늘 현대의 미국의 모습, 젊은 청년들 모습입니다. 40대, 50대, 60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죽어갔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는 그 질문을 가지고 그 고통을 살아가고 또 전쟁이 끝나면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외로 많은 유대인들이 신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깜짝 놀랄 지경이죠. 왜?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불의에 이런 일들을 놔두실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공의의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신앙의 사람들은 다 질문하면서 씨름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질문과 기도 속에서 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계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욥의 마지막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주께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라니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새롭게 하나님에 대한 그 영역들이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편협한 하나님의 생각, 관점을 좀 더 깊이, 높이, 넓게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빌닷은 전통주의자임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9절, 10절에 보면 금방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10절도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조상들에게 선배들에게 또 물고 그러면 그들이 답해준다라는 겁니다. 전통주의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통주의는 어떤 경험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지혜자들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상들의 지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거기 전통의 노예가 되어서는 또 결코 안 됩니다. 잘못된 경험과 잘못된 전통은 큰 폐해를 낳게 되는 겁니다. 성경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말하는 게 뭡니까? 너희는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장로의 유전,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는 겁니다. 성경 15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책을 사랑하고 또 읽고 변화됩니다. 초고학된 이 문명 시대에도 여전히 성경은 진리입니다. 사랑의 다른 책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전통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통만을 고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합니다. 계절도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는 옷을 바꿔 입습니다. 더운데 파카를 입고 다니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한겨울인데 반팔 티셔츠 입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 앞에 그냥 티셔츠 차리면 안녕하십니까 하고 가는 사람도 역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상황과 그 환경에 맞도록
적절한 우리의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겁니다. 뭐냐? 진리를 어떤 상황 속에 지혜롭게 적용하는 문제가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린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이슬람 세계에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 거냐? 불교를 믿는 그 나라에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 것이냐? 라는 이 끝없는 고민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총회 가서 이제 토론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여자 목사 안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공목사는 그를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갔더니 또 거기에 이제 여자 목사 안수와 동성애에 대한 교육 자료집을 신학위원회에서 만들 것을 이렇게 총회가 이제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신학대원 교수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여자 동성애 문제는 괜찮지만 여자 목사 안수를 이야기하는 그 순간은 바로 핵폭탄이 나라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극렬한 논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고신 측과 합동 측에서 이게 이 핵폭탄과 같은 논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50년 전의 여자의 권위와 지금의 권위가 같습니까? 지금 여성 상위 시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도리어 남자들이 짊어지고 말이야 이렇게 기죽어 사는 것이 오늘 현대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과거의 그 전통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한테 질문하신 그분도 똑같이 그래요. 나는 고신직에 살았고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좀 고수하고 내 마음은 고수하고 싶다라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그런 전통만을 고수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왜 계절이 변했는데 옷을 바꿔 입지 않냐라는 겁니다. 왜 시대가 바뀌었는데 왜 옷을 바꿔 입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일이 얼마나 많냐라는 겁니다. 그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일이 얼마나 많냐라는 겁니다. 뒤져보십시오. 여자는 교회 잠잠하라는 그 말씀 속에서 여자는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여자는 끝없이 여자가 나왔습니다. 예수의 족보 속에서 4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드보라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라합도 나옵니다. 룻도 나옵니다. 선지자가 이른 가운데 또 여자도 나옵니다. 요시야 시대 물어봐라. 여자 선지자한테 물어보라고 말씀합니다. 수없이 이런 일이 이해가 구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한을 제한시켜버리는 하나님 절대 여자를 사용하지 않아. 난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꽉 눌러버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진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1000년 후나 절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의 메시아라는 사실은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참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도 변할 수 없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진리는 영원 불변합니다. 그러나 옷은 때에 따라서 달리 갈아입을 수 있는 겁니다. 남자들만 목사가 됩니까? 여자들도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습니다. 종종 얘기하지 않습니까? 난 다니엘을 통해서 내가 굉장히 너무나 지금도 안 잊어버리고 깜짝 놀라는 그 이야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토요일날 할아버지 너무나 행복해요. 야, 뭐 때문에 이렇게 행복해? 내일 주일이잖아요. 야, 난 그 말을 갖다가 총회 가서 또 우리 목사님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런 아이가 있다. 그랬더니 걔는 목사가 되래.
그런가 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걔는 또 돈을 넘어쳐가지고 맨날 계산하는 거 먼저 다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미씨 우리가 아름답게 보지 않습니까? 아미씨. 근데 아미씨도 전통이 있어요. 끝까지 뭐 모자 챙 그런 거 얼마나 넓게 할 거냐 그것 때문에 아미씨도 분열합니다. 마차의 색깔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 때문에 논쟁해가지고 분열합니다. 지금도 아미씨들은 전통적인 아미씨는 여전히 독일어를 고집하면서 독일어를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런 속에서 복음은 사라지고 전통의 껍데기만 남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어떤 사람들은 야 이게 아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미시 가운데. 새롭게 돼야 된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통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통이 복음을 말씀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말로서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고 낙심과 좌절과 절망을 주지 않았는지를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사실조차도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입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축복하는 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동안에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랍니다.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바른 진리를 추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라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빌다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말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는 말이 되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하는 말이 될 수도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 더욱더 깊이 높이 넓게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지혜롭게 진리의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어느 것도 하나님 말씀 진리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고 오직 진리 속에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을 내려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